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위로와는 당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은 시편 62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지난주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그의 자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로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잠시 성전을 아들에게 빼앗기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쓴 시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시편 3편이고 또 오늘 이 시편 62편도 그 광야에서 압살롬에게서 쫓기면서 쓴 시의 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한결같이 그 광야에서든 어디서든 고통 속에서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도 나눴지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했었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는 분명히 기울어가는 돌담과도 같다라고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도우시고 건지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겐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One and Only입니다. 원래 유일무이라고 쓸까 하다가 계속 사자성어를 쓰는 것 같아서 한번 영어를 좀 써봤습니다. One and Only.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이면서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했어요. 대답이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한번 추측해 보실까요? 하나님 빼고 하나이면서 유일한 것. 역시 네, 저는 T라서 너라고 대답했으면 욕했을 겁니다. 물질 중에 뭐가 있을까요? 태양. 너무 커. 약간 우리가 실생활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원앤온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게 원앤온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챗GPT가 이거를 추천해 줬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챗GPT는 일단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네. 소금의 역할은 뭐 소금밖에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유일무이한 것이 소금이구나 해서 잘 고민해보니까 설탕은 약간 대체 설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소금은 진짜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냥 뭐 소소하게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유일무이하신 원앤온리 오직 한 분이시고 오직 그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통 대처하십니까? 아까 전에 오면서 태욱 씨랑 은서랑 시비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시비를 걸어서 얼굴에다가 담배를 피고 뭐 이렇게 맞아야겠다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은 사과하면서 피했다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저는 이제 무조건 싸우는 겁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할 때 급하고 저돌적으로 뭐 어떡하라고 맞짱 뜨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좀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을 거스르는 성격이고요. 어떤 이들은 좀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 일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성격들도 있습니다. 각자에 따라 각자의 어떤 성격, 각자의 어떤 환경에 따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오늘은 다윗이 문제 앞에서 그가 어떻게 문제를 대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대할 것인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다맘에서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조용히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우리는 잠잠해라고 얘기하면 조용히 있어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이 부분에서 담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 있는 것은 조용히 기다려라고 하는 겁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용히는 보상이 없죠. 야 그만 짖어. 조용히 해. 와 기다려는 완전 다르죠. 기다려는 이후에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데 나는 잠잠히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잠잠하다의 뜻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을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 방학 때 지유랑 저랑 핸드폰을 좀 그만하자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핸드폰을 넣어놓고 공부를 하자라는 의미로 이 과목을 샀습니다. 이 과목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땅콩이 들어있어요. 땅콩을 이제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제가 진짜 이걸 열어놓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뭐 다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를 감옥에 넣어놓고 열쇠를 이제 맡겼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저희 아내가 먹어도 돼?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걸 격일로 먹어요. 왜냐면 매일 먹으면 어차피 그게 그거기 때문에 이거 오늘은 먹지 않는다. 내일 이 문을 열어달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오직 그녀만이 갖고 있는 거죠. 오직 아내만이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열 방법은 없어요.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달라고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녀가 이 감옥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열어주면 그제서야 이곳에 있는 땅콩을 꺼내서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다고 하는 이 뜻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냥 그 광야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과 좌절 속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냐면 잠잠히 기다리죠. 그런데 그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one and only.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에게서만 이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광야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면 다윗은 잠잠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의 구원, 나의 구원이 오직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잠잠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다림 속에 그는 염려와 불안하기를 포기합니다. 염려와 불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사실은 맞지 않는 문장이죠. 어떻게 염려가 포기되겠습니까? 어떻게 불안이 포기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순적인 것처럼 들리는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염려해도 불안해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굳이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해봤자 일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가 전전긍긍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봤자 오직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로서 그 믿음으로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 아래 거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아까 함께 했던 찬양처럼 그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나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문제들도 그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해결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버리시지 않고 그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그가 나를 그냥 절망 속에 두실 뿐이 아니라
결국 나를 그 영원한 나라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분명히 이 문제도 건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가 나의 구원자 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자 되심의 개념을 늘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사실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너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요. 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서 이탈할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의 삶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서 내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뒷순위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요소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려면 나의 삶과 상관없이 나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고 있냐면 입으로는 그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 따름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다른 문제들이 커지면 예수 따름을 축소시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삶이 바빠요 라고 하면서 예수 따름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일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의 삶은 삶이고 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문제 가운데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이 땅의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일부분으로 여기시면 안 되죠. 추가해야 하는 노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따름을 언제나 나의 삶에 나는 직장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노동을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따름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지치고 삶이 힘든데 예수님도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힘든데 언제까지 예수님도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가장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예수 따름을 포기합니다. 왜 쉽게 포기하냐면 예수 따름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요. 예수 따름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혜택이나 이력서에 한 줄을 넣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따름은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만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삶 전체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것을 노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광야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 맡겨드리면서 내가 이제부터 잠잠히 그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언제 벌어질지 언제 회복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불안과 삶의 문제가 엄습해 올 때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은 대단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거하는 것이지요. 불안할 때, 세상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삶의 어려움이 나를 덮쳐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사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속에서 잠잠히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좀 그렇게 내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따름을 하나의 노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따름을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삶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잠잠히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집사님 왜 웃으시죠?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아무 한 장도 안 읽었다고 우리 딸이 표시하죠. 네. 자랑스럽다 딸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성경 읽기를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참 이것이
귀찮은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로부터만 나오는데 이 삶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의 인생을 밝혀주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생명의 책이래요. 성경에 수없이도 기록되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너희에게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 읽을 수 있겠습니까? 과제가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서를 펴보듯이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보듯이 구글을 찾아 나서서 우리 교회 네이버죠. 네이버를 찾아 나서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죠. 여기에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근데 우리는 읽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도착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아예 읽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직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온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수많은 사랑의 그리고 격려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볼까요?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사실은 굉장히 노동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안양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고 우리는 또 교회 안에 외부에서 멀리서 오는 지체들이 많아서 노동이지요. 시간을 내고 또 재정을 쓰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오직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데 그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높이기 위해 공동체로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더라도 시간을 내어 가지 않습니까? 좋은 곳, 좋고 이쁜 카페 저는 사실 가진 않지만 좋고 저는 원래 그 화요성수에 가면서도 전 성수동 스타벅스 보통 여기 끝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좀 아름다운 카페를 찾아가고 또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좀 맛집을 찾아 나서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검색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공급을 얻기 위해 당연히 예배에 나오는 것 사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를 얻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노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매주일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들 가운데 쌓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생각해 볼까요? 기도는 사실 굉장히 괴로운 작업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노동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무릎 꿇고 10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10분이 정말 안 흘러가요.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만 보면 쑥 지나가는 10분이 기도만 하면 안 지나가요. 노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땡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심지어 기도까지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냥 멀리서 열심히 잘 살아봐라. 나를 위해 영광을 돌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를 위해 순종해. 막 채찍질을 들고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탄식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노동처럼 느껴지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교회로 모이는 것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삶의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죠. 각자의 삶에 문제가 터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직장 생활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배경이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할까? 굳이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는 굳이 교회로 모여서 감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눠야 할까?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는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분이다. 근데 그가 교회를 피로 사셨다. 그리고 그가 머리 되셨다. 교회를 이뤄가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가 그 안에서 분명히 그가 머리 되심 속에서 양분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수고가 있고 섬김이 있지만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는 수고도 없어요. 섬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그저 김희종 목사를 보면서 웃는 것조차도 수고로움일 수도 있죠. 아, 네, 하하하, 잘 지냈습니다. 이거조차도 수고로움이에요. 사실은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졸지 않는 것도 수고로움이고, 막 기도 제목 듣고 싶지 않은데 들어야 되는 것도 수고로움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섬김과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분명히 이 여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양분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의 행위라고 불리우는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는 이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는 일, 그를 예배하는 일, 그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일, 그가 머리 대신 교회를 이루는 일은 노동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따름에 있어서 당연히 따라가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신앙생활하십시오. 노동으로 주어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제 유일무이하신 구원자 한 분이시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요 나의 편한 자시다. 그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내 견고한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시다. 그가 지금 피난처에 있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바라만 보고 있었지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내 바위요 내 피난처다. 왜 그가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도 내 견고한 바위를 바라봅니다. 내 방패를 바라보고 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역사를 오늘은 다 다루지 않겠지만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복귀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피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반석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응답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갈 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양분을 우리를 통해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워나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유일무이하신 한 분이시고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 신앙생활,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따르는 따름이 없이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허락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누군가를 위한, 다윗을 위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주영이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챗GPT가 유일무이한 게 무엇이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각자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밖에는, 이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써 있는 하나의 교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어떠한 신학적인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예수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또한 어려움 속에 머물 때에 그 삶을 탈출시켜줄 사람이 아니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쫓아 유일무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삶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위에 나눈 이야기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나가실 것이고, 또한 그 긍휼을 끝까지 지키셔서 무너지는 담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나 결국에 반석 위에 세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안에서